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시고 부탁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확대돼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이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족속을 이루어갈 때도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또 너와 너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 누구에게나 다 복음 전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유대 민족들이 그렇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맨 처음에 와서 성령 받았으면서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여기에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복된 백성이고 이방 민족들은 지옥에 뗄 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주로다가 신앙을 하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이루어지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고, 9장에 바울의 변화 회심하는 과정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서,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걸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벌써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때가 되니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민족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명하기를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요빠에 있었어요. 요빠는 이제 이스라엘의 서해안의 항구인데 요빠에 있었는데 요빠에서 거기서 뭐 했는가 하면 이제 도루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죽은 여제자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면서 했지만 이것도 뭔가 하면 유대인이란 말이지. 유대인까지만 전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불러가지고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꿈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지게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저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말이지.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 그러고 그런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민족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셔서 대동강변에서 조총에 맞아가서 죽어가면서 성경책 하나 던져준 게 그게 평양에서 복음화되고 우리나라 전체로 퍼지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그냥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든지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전해지든지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봐서 복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집사람이 요새 복지관 언니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만 안 믿고 세상 건 다 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고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서로 붙여주신단 말이죠. 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복음 전하라 그러면 언뜻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부담이 되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거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뭐 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다가 상속을 받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일인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냐 말이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냐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만 구원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걸 그냥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면서 이게 확실하니까 진리를 이루셨지. 세상에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 더 복된 일 있으면 그거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른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시고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게 하셨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하나님의 이제 큰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 끝까지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고 로마인에게 복음 전해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주둔군으로 점령지에 주둔군으로 와서 있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신앙을 잘하고 이제 잘 됐으니까 그걸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도 할 거 아니에요. 저절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넬료가 뭘 알았겠어요? 남의 나라 종교 뭐 좋은 줄 알고 믿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로마 군인 중에서도 특별히 엘리트다. 이 로마 군대가 이 로마 사람들만 택해서 조직을 한 이 군대를 이달리아 군대라고 그러고 현지인들 이렇게 잘 뽑아서 한 군대가 또 잡탕이 있었는데 그런 군대도 있었는데 이건 로마 사람들만 있는 그런 군대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육사 출신이다. 뭐 이런 어떤 조금 그런 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로마 정신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였고 그걸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게 주님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했다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말이지. 자기 종교를 바꾸고 사상을 바꾸는 거 이게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가치관, 생각, 자기 주관 이거 바꾸는 거 힘든데 그걸 바꿨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냐 말이죠. 2절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그의 신앙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구약의 가장 좋은 신앙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고
죄인으로서 구세주 하나님을 대하는 이게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인데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오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용거리가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뭐 우랑바리 나바랑 하는 그런 손오공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주문회듯이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려 하는 신앙을 했고 또 하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제 그걸 하나님 관계를 잘했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잘 같이 나가는 게 이게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내버려두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사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되고 사람 사랑이 돼야 이게 복음이 위로부터 내려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데 아주 좋은 신앙이었어요. 아주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의 신앙이 됐다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잘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할 때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 봉급쟁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제를 했다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의 것 훔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구제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그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못된 짓 해가지고서 거기서 뛰어서 구제한다고 도와준다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있는 것 가지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많이 했다 그 규모가 컸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정성껏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도 말씀 순종도 사랑도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해야 점점 더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더 많은 걸 맡겨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많은 거 이걸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고서 더 하셔서 좋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개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하늘에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을 열어주셨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고 잘 사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적은 교회인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있는 그 자리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뭐 한 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지 하나님이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집값으로 그럴 필요는 없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쓰임 받을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다. 뭐가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냐? 전도할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문이 열려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제할 문이 열려진단 말이죠. 하늘 문을 열어놓는 이게 축복의 길에 쓰임 받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은 것 가지고 하는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15장 가서 보면 알지만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하고 사도들하고 이제 예루살렘께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고넬료 집안에도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말이죠. 베드로 가서 그걸 증거하니까 잠잠해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다가 활짝 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적은 것 가지고 순종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누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름도 없던 사람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이걸 여기 역사 이루는데 누가 이거 이렇게 이런 역사 이룰 줄 알긴 알았니? 고넬료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연결시키셔서 하늘문을 열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하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지 않았으면 뭐였을까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른 관리들 모양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등쳐먹는 압박하고 수탈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걸 믿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려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가문 구원하게 하시고 자녀손들 구원하게 하시고 일가 친척 구원하게 하시고 점점 이웃을 구원하게 하늘문을 열어가신다 말이에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선교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온 집안이 자녀손들까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았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한 평생 살고 가는 건데 왔다 가는 건데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냐 말이죠. 자녀손들에게 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복이지요. 온 가족들이 만약에 그 고넬료 부인이 마누라가 봉급도 조금 타가지고 오는데 그거 가지고 뭘 주고 나눠주고 할 게 뭐 있어요. 애들 기르고 가르치기 힘든데면서 맨날 바가지나 긁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맞아야지. 자식들도 마음이 맞고 따라야지. 그러니까 온 집안이 구원받고 쓰임받은 건데 그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복받고 사는 거 당연한데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하는 게 있으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려고 그러면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온 가문이 이렇게 온 자녀손들까지 고넬료의 집안처럼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게. 시편 128편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가장에게 남편에게 주는 복이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맨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살아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는 뿌리든 잎사귀든 모든 열매든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디든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나 하나 정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를 위해서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자녀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시면서 또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쓰임받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자손도 번성하고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함께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말이죠. 장수하게 하신다 말이죠. 이건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기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신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계획해놓은 열어놓으신 문이 있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셔서 고넬료가 열려지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가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면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55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